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000년에 발표된 잼 선택하기 실험이 경제학과 또 심리학계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 쇼핑센터에 한 그룹에는 사람들을 위하여 6개의 다른 잼을 진열해 두었고 다른 그룹에는 24개의 잼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그 실험 결과 24개의 잼이 진열된 곳에 6개의 다른 잼이 진열된 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6개의 잼이 진열된 곳에 더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잼이 있는 곳에 몰리기는 했지만 정작 잼을 선택한 곳은 6개 잼이 진열된 곳에서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즉, 너무 다양한 선택보다 좀 더 단순한 선택의 폭이 구매자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매우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늘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단 하나의 대안만 제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실험입니다. 북미의 부엌용 판매점인 윌리엄 소노마에서 279달러짜리 토스터기를 판매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토스터기의 매출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429달러짜리 토스터기를 새로 들여 진열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새로 들여온 비싼 토스터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
기존에 그보다 저렴한 토스터기 판매가 2배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하나의 대안을 싫어하는 단인 대안 회피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실험에서 사람들은 유사한 대안이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대안만 주어지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또한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선택의 연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우상들이 난무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요와 안정과 희락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재앙이 내려지고 멸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란 천명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본문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는 회개하고 구원받고는 또다시 망각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서도 그것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죄에 빠지며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믿음의 선택 앞에서 그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보암직한 것에 이끌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하는 죄를 범하여 복된 길을 벗어나 허무와 고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이 놓이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지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선택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